낙엽 밟는 소리라는 구르몽의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갯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라.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 마지막 후렴 부분이 몇 번 들어있는지 아셔요? 여기 앞에 영상으로도 보여줘서 5번 그 후렴이 나오고 인생 전체를 낙엽 소리에 담고 있어요. 마지막 밤이 오고 바람이 불면 인생이 끝나게 되죠. 낙엽 밟는 소리를 느끼면서 쓴 그런 시입니다. 덥고 힘들고 지리한 여름이 가고 드디어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 차고에 차를 세우고 나왔는데 귀뚤 여러 마리의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합창으로 들렸어요. 지난주에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번 주에 아침에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가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동해 삼척지방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43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수백 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아멘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든 시간이 멈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이에요. 3절에서 10절까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멸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135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왕과 제사장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몇십 년 만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자기들을 잡아간 바벨론이 망하자 그 바벨론을 이어서 제국을 세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유다 민족들을 포로 잡았어요. 그래서 포로 잡힌 동안 바벨론에서 바사로 포로 잡은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포로 잡힌 유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의문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택한 백성의 포로 생활을 그냥 두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그때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면서 5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50년에서 70년 어간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고국 시온성으로 차례차례 몇 단위로 나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나라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유다의 정체성을 빼앗긴 그야말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에서 자기들의 고향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읽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포로 잡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포로 잡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넷플릭스라는 영화 그 채널에서
오징어 게임 2를 발표한다고 하였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의 속편을 발표한다는 것이죠. 3년 전에 방영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상도 많이 탔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빚에 허덕이다가 참혹한 살인 게임에 내몰린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했으면서도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나라 중에서 상대 빈곤층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또 수입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비율이 6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37나라 중에서 별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요. 노약자 빈곤층은 1위입니다. 그렇게 요즘 노인들을 위해서 잘해주는데도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는 노약자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정말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인가 하는 데에는 그렇다 하는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도 포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삼중의 포로를 겪고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첫 번째로 물질 문명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에 포로 잡힌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를 이루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에 무조건 매여 사는 인생도 불행한 것이죠. 이렇게 잡히든 저렇게 잡히든 경제, 돈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또 인간 이성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과학에 포로가 잡힌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영성이 못 따르면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이성은 온갖 편리하고 위대한 산업을 발전시켰으나 어떤 때는 과학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시와 낭만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쾌락과 이기주의에 포로되어 있어요. 너무 자기만 내세우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 이기주의를 각자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잘 산다고 해도 삶이 팍팍하고 고단합니다. 이렇게 물질 문명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인간 이성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쾌락과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삼중 포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포로 잡혔던 유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적들을 벌주시고 자기 백성을 시온으로 돌이키신 것처럼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포로에서 시온으로, 매어서 포로 생활하던 우리를 자유한 친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적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가 오십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 것이다. 4절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신다는 선언이 4절에 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말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오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적을 벌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4절은 말합니다. 5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적을 벌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 잡힌 유다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삼중 포로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무지와 불신의 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미움과 교만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적들을 물리치시려 구원을 이루어 주시러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어요. 먼저 3절을 보면 무력한 백성을 힘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무력한 백성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활력과 정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손이 떨리고 무릎이 가끔 꺾이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덜컥 약해졌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무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손 떨림, 무릎 꺾임이 올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영양 상태가 좋고 키도 몸도 크고 좋아졌으나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우리 시대가 믿는 게 강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대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너무 강단이 없고 약해요. 흐물흐물해요. 힘을 잃고 한 걸음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조그만하고 아주 앙상했지만 강단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암담한 상황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틀어막고 싶은 암울한 우리 현실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발목에 힘을 주시고 떨리는 손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는 사슴처럼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을 굳세게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좀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굳세게 세워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장애가 변화되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멀쩡한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문제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눈을 멀쩡하게 뜨고 시력은 좋은데 마음의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는 보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눈을 뜨셔야 해요. 자녀들을 향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표현 방식이 달라 그렇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이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못 들어요.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데 또 공동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귀가 닫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뛰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는 장애는 얼마나 많은지, 달려가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 아니고 뭡니까? 노래하지 못하는 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의 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장애가 치유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연합집회로서 모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힘을 얻는데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은 장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여러분 모두의 장애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어 밝게 보십시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곧곧 뛰며 감사하고 노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장애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뜨거운 사막이 물이 샘솟는 우물이 됩니다. 뜨거운 사막과 같은 삶이 물이 샘솟는 퐁퐁퐁 시원한 물이 솟는 우물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찐마온은 사막과 같이 완전히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찐마온. 또 히브리어 르마부의 마임은 물이 솟아나는 샘을 가리킵니다. 마임은 물이에요.
물이 퐁퐁퐁 솟는 것을 르마브의 마임이라고 그래요. 이 찐마온과 르마브의 마임은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180도 다른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 있어요. 아무런 기쁨도 감탄도 사랑도 없는 메마른 인생입니다. 건드려도 부석부석 소리밖에 안 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메마른 땅 진마온입니다. 그에 비해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살아 생동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넘칩니다. 르마브의 마임, 물이 샘솟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은 찐마온입니까? 르마브의 마임입니까? 메마른 땅입니까? 물이 샘솟는 샘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면 메말라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땅이 시원한 샘이 솟고 푸르른 화초가 가득한 동산이 되고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은 폐허가 된 도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승냥이의 거처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는 말씀은 폐허가 된 도시가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지난 목요일에 연합집회가 끝난 다음 날이죠. 그래서 오전에 좀 쉬고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오후에 출근했는데 오후 2시가 좀 지나서 가디뉴에 들렀더니 깔깔거리며 하하거리는 한 그룹의 즐거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게 이리도 즐겁고 쾌활한가. 덩달아 나도 막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날까지 집회 얘기와 그날 호산교회에 전도하러 바울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사람들과 겨우 몇 분들이었습니다. 르마브의 마임, 시원한 물이 샘솟는 곳 바로 거기였어요. 전 그걸 느꼈어요. 설교에서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메마른 사막이 변하여 물이 솟는 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르냐,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냐 하면 하나님 모시고 새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마른 곳이 변하여 물이 솟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샘, 감격의 샘, 사랑의 샘이 솟아요. 놀람이 없고 감격이 없던 삶에 놀람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기쁨과 사랑이 전염이 돼서 덩달아 기뻐져요. 모든 메마른 삶이 다 물러가고 샘솟는 샘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면 시온으로 들어가는 대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시온은 예배하는 곳, 믿음으로 경배하는 곳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시온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 주인이 되시면 이제 훗날에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어 거룩한 길이 우리의 삶에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과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었던 포로 시기, 메마른 땅과 사막뿐이었던 삭막한 시절을 보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곳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찬송하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백성들에게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누가 의롭고 깨끗하여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이들은 희락을 띠고 즐겁게 그 길로 갈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시온의 길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길벗이 되어 나가는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길은 의로운 순례자들이 고통의 사막에서 시온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따를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 임마누엘 할 때 거룩한 길이 우리 삶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구속받은 이들과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길로 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여행객들과 위험한 동물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기 백성이 그분의 집으로 오는 길을 준비하시며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길벗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길을 가리킨 채 멈춰 서계지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그 길로 같이 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벗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서 또 같은 길벗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며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사회라는 책의 저자 앤 윌슨 셰프가 어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수백 년 전에 과학기술의 길로 나가기를 결정했지 않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구가 망가짐을 알지 않소? 바라건대 너무 늦기 전에 이 점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소. 아니, 노인이 이런 아주 예리한 말을 하는 걸 듣고 셰프 박사가 놀랐어요. 그 노인은 말을 계속 이렇게 이어갔답니다. 내 말은 과학이나 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요. 다만 당신네들이 영적 발달이나 발달 차원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이나 기술을 창조할 수 없다는 얘기일 뿐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과학을 지나치게 발전시키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노인의 말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것의 발전은 우리의 영적 성숙, 우리의 마음의 성숙보다 훨씬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관리하기에 영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노인의 충고예요. 원주민 노인의 충고는 지나친 소비 문명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을 추구하면서 창조 세계가 지닌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과학과 경제를 인도해 주세요. 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정치, 그런 경제, 그런 기업이 되라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이 세상과 지구촌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포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 마귀와 악한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4년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내 가정, 내 생활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그 구원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무력한 백성을 강하게 하시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니다. 또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솟는 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로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시온에까지 거룩한 길,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몬드 꽃이 피기 시작하면 겨울이 끝나고 무화과 잎이 자라기 시작하면 봄이 온다. 팔레스틴의 격언입니다. 시원한 아침 저녁의 바람과 함께 가을이 임했죠.
열매 맺는 계절이 우리 곁에 이미 왔습니다. 그처럼 인류의 역사도 무르익어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세상,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